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런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병, 떡병자 써가지고 5조각의 떡, 또 이어 둘 물고기, 그래서 2마리의 물고기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셨다가 저쪽으로 가셨다가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왜? 병자를 고치고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만 하더라도 양문 곁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신적 역사를 행하셨죠.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절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또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에다가 유월절이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때 양을 잡아서 대문간에다 이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에요. 그냥 넘어갔다. 또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거를 뭐 그렇게 한다고 무슨 죽냐? 그럼 뭐 사냐?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죽었어요. 이집 사람도 죽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하는 유월절 절기인데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왔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시 그 예수님과 함께 합류를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야, 이 빌립아, 이 옷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 조금씩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거 우리 중에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되냐?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 5개도 아이, 여기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기 때문에 무슨 뭐 큰 것이 아니고 보리개떡 그 뭐 한 이 손가락 이 정도 되는 거, 예?
손바닥만한 것도 아니고 뭐 인절미보다 조금 큰 거, 납작어니 그런 거 5조각,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꽁치만한 것도 아니고 멸치보다 큰 거,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디포리? 큰 거, 그런 거 2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50명, 뭐 60명, 몇 명씩 이렇게 주근히 때를 지어 앉았어요. 근데 앉을 수가 얼마나 되죠? 5,000명쯤 되더라. 10절에 보니까 5,000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5,000명이 남자 장정만 그렇다 그랬어요. 장정만.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장 13절부터 나온 말씀인데요. 자, 거기 보면은 14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21절을 보면은 21절, 20절, 21절 읽어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이외에 5,000명, 다른 데는 또 장정만 5,000명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여기에 남자 장정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당시도. 여기도 지금 남자 장정에다가 여자 비율이 뭐 한 4대1이나 5대1이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은 여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자만 해도 한 2만 명 되는 거예요. 여자만 해도. 또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이니까는 뭐 2-3살 먹은 4-5살 먹은 애에서부터 소년들, 뭐 10살 먹은 애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는 산하 제한이 없었어요. 뭐 아들 하나 낳고 둘 낳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몇 명씩이나 있었겠죠? 예? 2-3명. 그러니까 하여간 뭐 2-3명씩 되는 거예요. 2-3명씩. 그러니까 여자만 하더라도 한 2만여 명 되고 아이들 뭐 2-3명씩 데리고 나왔. 왜? 이때는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무슨 어디 뭐 일하러 가는 것도 없이 엄마 아빠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최소한 2만 명을 잡습니다. 2만 명. 그런데 그 2만 명이 여기서도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소원대로 주시니라. 12절 다 같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12바구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그분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적 역사에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건 무엇 때문인가? 단순히 때가 돼가지고 배고파서 측은하게 여기셔서 그냥 그렇게 행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중요해요. 어째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가? 첫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째서 했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지금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더디 믿고 있어요. 믿을 것 같다가 안 믿고 또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14절에서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데요. 여기서 선지자는 메시아, 구원의 주. 그런데 이 선지자라 한 것도 아직 온전히 못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 역할도 하시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은 누구시더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3직 중에 한 가지 정도, 선지자로 정도만 지금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이 첫째가 안 나왔는데 그거예요. 첫째는. 제일 중요한 첫째는 뭐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 외에는 이런 신적 역사를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이런 역사를 이루느냐 말이에요. 보리떡 조각 5개, 물고기 2마리, 큰 멸치 비슷한 거, 그걸로 5,000명을 먹이고. 근데 5,000명이 아니고 최소한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장정만 5,000명, 여자 아이와 아이 이외라고 그랬으니까. 또 그것이 맞는 것이 뭔구니 빌립에게 말하니까 7절에서 빌립이 얼마의 떡을 사야 된다고 그랬죠?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얼마입니까?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 그냥 10만 원만 잡고 지금 뭐 15만 원, 20만 원도 가는 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죠?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2만 명이라고 할 때에 1,000원꼴 돌아가면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2만 명. 1,000원꼴. 여기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2만 명이 1,000원씩쯤 먹으면은 조금씩은 먹을 수가 있죠. 그래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2만 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를 거뒀더라? 12바구니를 거뒀습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역사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인간 예수이시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면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자고요?
예수님을 그냥 믿고 따르면은 우리의 영육간에, 인간의 영육간에 필요한 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 배고픈 거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하셨더라?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명기 8장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찾아봤었는데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3절. 구약 274쪽쯤에요. 구약 274쪽쯤에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그 전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면은 그 인생의 영역간에 필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믿고 따른 사람은 농사 짓지 아니하고 뭐 직장 다니지 아니하고 그냥 따르기만 했는데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의복이 없어가지고 헐벗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발이 부러져가지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러져서 그래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발병 나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따르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죽었느냐? 원망 불평하고 믿지 않으면서 따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가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으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랬죠? 그러나 믿고 따라간 사람은 40년 동안에 의복이 헐벗거나 뭐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러져서 발병 났거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거나 그런 일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째서 이 500여 기적을 이루셨느냐? 자,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거라도 큰 멸치같이 보잘것없는 거라도 예수님께 바치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능으로 쓰시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에 쓰신다 그거예요. 보리떡 조각 5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것 생선 그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바쳤더니 장정만 5,000명 모든 사람 합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고 거두는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운동, 하나님의 교회운동을 위해서 쓴 돈이 제일 가치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 뭐가 쌓이겠느냐 그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뭐가 남아있겠느냐 그거예요.
무슨 뭐 좋은 옷을 입었다고 그거 하늘나라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 아주 뭐 좋은 화장품, 고급 화장품 썼다고 해서 그거 뭐 하늘나라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명품 가방 들었다고 해서 뭐 그거 하늘나라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나점순 집사님이 멋을 제법 내. 물론 옛날보다 제가 보기가 좋아요. 옛날에 그냥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하늘나라에 남아있는 건 뭐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생명운동, 진리운동. 거기에 바치면은 보잘것없는 거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상급이 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그거예요. 아까 신명기에서도 찾아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육신은 떡으로도 삽니다. 떡으로도. 떡이 있어야 살아요, 육신은. 그러나 육신만 살아서 뭐냐, 그거 영이 살지 못하면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영적 양식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자, 첫째는 뭐다?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 예수만이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많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믿고 따르면은 영육간에 필요한 건 책임져 주신다. 그거예요. 예? 책임져 주세요. 불신하고 믿지 않고 원망하고 또 따르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영육간에 책임져 주세요. 세 번째는요. 예,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거라도 바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생명력에 쓰시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쓰신다 그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시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말 구유에 놓이신 것도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말 구유 거기 밥통에서 먹듯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그걸 뜻하려고 그 말 구유에 놓여 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15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 인제서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는 너의 왕이다. 다 내게로 와라.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싫다고 하시는데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양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거닐으셨는데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 보고 이제 믿고 따라와라. 예? 우리가 이미 믿고 따르고 있는데 좀 더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따라가면서 이리 끼웃 저리 끼웃 원망 불평 그러지 말고 믿고 따르는데 감사하며 따르고 기쁨으로 따르고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우리를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